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중 세 번의 약속 가운데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고 오늘 창세기 15장이 그 말씀입니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땅을 줄 것이다. 요즘 얘기로 말하면은 완전 대박이죠. 땅을 주신다는데 또 지금까지 무자했는데 자식을 주시겠다라는데 이것처럼 뭐 엄청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정확한 그 연도는 안 나오지만 얼추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우르에서 불렀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장인 창세기 16장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어림잡아 그 중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84세나 5세나 뭐 86세 이전이었겠죠. 걸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받았으면은 빨리 이렇게 이행돼야지 이것이 신뢰가 갈 텐데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지금 80세 이제 중반이 되었는데 언제 세상을 떠날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 지금 내 몸에서 자식을 낳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커서 얼마큼 이 많은 재산과 또 식솔들을 거느릴 수 있냐라는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1살쯤 되었을 때 저희가 롱알랜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플러싱 목자골목에 어느 이발소에 와서 이제 이발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아이가 이게 그 바구니에 이렇게 들어있고 하니까 그 이발소 그 아저씨가 딱 보니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것 같고 하니까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꼭 사관학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여자아이인데 그래도 지금 나이가 얼추 들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돈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직업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나이 들어서 애 대학 보내기 힘드니까 사관학교 보내라고. 그러면은 거기 다 공짜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머리 자르고 이제 나오고 다시는 그 이발소는 안 갔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꽤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간수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꼭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법은 없었어요.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은 딸들도 유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원전 18세기에 거기에 이런 법규가 있어요. 만약에 입양이 됐는데 그냥 자기 본래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갔다 그러면은 그 상속이 깨진다. 뭐 이런 법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고대 근동 시대에서도 입양이나 혹은 그렇게 상속이 다 아들 말고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은 자기 자녀 말고도 신하를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의 아슈르 나시르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욕같이 들으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아슈르 나시르팔. 네,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친아들이 아닌 유능한 신하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제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도 이제 신하를 후계자로 신하를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고 또 왕위를 개성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누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자한 사람이고 상속자는 이제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통용되는 일이었어요. 누가 손가락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엘리에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텐트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하늘을 봤어요. 광야에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이 됐고요. 하나님, 지난번 고향 떠날 때 제 나이 75세 때 뭔 약속하셨습니까? 복 준다 그러고 이름 창대케 한다 그러고 뭐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얼추 10년 지났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의 나이 이제 80 중반이고 또 설령 하나님이 아이를 저한테 준다 해도 이 아이 제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이 어린아이 어떻게 합니까? 됐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여기 아주 충실한 엘리에셀, 이 사람 정말 괜찮아요. 이 사람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끊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그때 말은 믿고 지금 말은 믿지 않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신 그분 자체를 믿은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이에요. 75세 때 했던 말이 맞니 틀리니 절대로 터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쉽게 계산하잖아요. 그때 했던 말과 다르잖아요. 지금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실수해도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여기 뉴욕 와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제 동갑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동갑 목사님 한 4분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목회를 서로 나누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 일담으로 설교 중에 조기축구에서 골 넣은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더라.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와, 목사님들 교인들이 참 죽으시네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 분들은 목사들이 이렇게 축구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그 앉아 계신 어느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이신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축구 얘기를 너무 해가지고 교인들이 축구 얘기만 하면 그냥 진절머리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제가 뭐 축구 얘기 그때 한 번 했지만 그뿐만 아닙니까? 얼마나 썰렁한 얘기 많이 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나가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도 그냥 웃어주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하하 웃어주죠. 정말 저희 교인들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께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재롱펴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았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인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존 화이트가 믿음이 이긴다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는 과거의 죄를 지었으며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그런 존재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을 다루시는 태도는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그 의에 기초한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다. 이 존 화이트 목사님의 말씀은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대우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게 의롭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실수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교단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지만 읽습니다. 주입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악한 세상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 성결, 성화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비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안에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넘치게 사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직업의 특징이 있대요. 검사, 정의에 관심이 없다. 기자, 진실에 관심이 없다. 의사, 환자에 관심이 없다. 목사, 제가 해당은 되는데 예수에 관심이 없다. 참 이렇게 찔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님 따르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전념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데 관심을 가지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 관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넘치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데 관심을 갖는다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의 약속을 받습니다.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름을 바꾸겠다, 또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이 됐다고, 나 계획이 있다고, 엘리에셀을 세우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국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과 눈치에 너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바보들 좀 봐. 나귀를 타는 법을 모르나 봐.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나귀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걷는 것보다 좀 편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여자가 길거리에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와, 저 남편 완전 쓰레기야. 어떻게 자기는 나귀를 타고 부인은 걷게 하니? 그 소리를 들은 부부는 다시 함께 나귀에 올라탔어요. 그렇게 부부가 나귀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웃으면서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오 마이 갓, 저 동물 완전히 불쌍해. 야, 너희들 완전 쓰레기야. 어떻게 동물을 저렇게 학대할 수 있어? 하는 수 없이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남편이 내려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참 걷는데 사람들이 부부를 향해서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합니다. 저 남자 좀 봐. 남자가 완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그들의 말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과 그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계획이 있는데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 말씀보다 우선 그 말씀을, 그 주변의 조언을 우선했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내 자신이 휘둘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에 초대교회에서 선교를 담당했던 헤드쿼터였어요.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였겠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명칭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주변 소리를 안 들었겠습니까? 왜 이 고향을 떠나느냐? 여기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네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떠나려고 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게 됐어요. 어쩌면은 엘리에셀을 세운 것도 주변 반응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론 레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이킹하기를 좋아하고 모험하기를 좋아해요. 유타주의 블루존 캐년에 혼자 여행 갔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바위가 무너지면서 이 오른팔이 바위에 끼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거를 아무리 빼려 해도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칼로
바위를 긁어내도 긁혀지지도 않고 로프를 이용해서 끄집어내려도 해도 되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500ml 그 생수 한 통하고 약간의 간식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일이 지났어요. 점점 탈수가 진행되고 또 힘이 빠지고 무엇보다도 공포감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캠코더로 그 일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후회스러운 것들, 가족에게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를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바위를 긁어냄으로 인해서 무뎌진 그 칼로 그 바위 틈에 낀 자기의 팔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그 신경이 끊어질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렇게 팔을 끌어내고 그는 거기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팔을 안고 12km를 걸어서 구조되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바위 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른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는 살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팔을 끊어내야 되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결국 결단하는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결단해야 될 것들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과 47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린 새 한 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 새가 아직 날기보다는 걷기가 편한 이 새가 둥지를 뛰쳐나와서 이제 먹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주 텅텅하고 또 아주 느릿느릿 걸어다니는 이 캐터필러, 애벌레가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새끼 새는 이 아구가 끊어질 정도로 입을 쫙 벌려서 이 애벌레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애벌레는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여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시 이 새끼는 그 애벌레를 쫓아나서 입을 활짝 벌려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다시 애벌레는 도망가고 있어요. 이 새끼 새는 다시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런데 애벌레는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애벌레는 어미새가 먹이를 주는 그 방식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입만 쫙 벌리면은 엄마가 먹이를 줬기 때문에 아무리 통통하고 큰 애벌레가 있어도 얘는 입만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애벌레가 유유히 지나갔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과 어린 신앙의 구분은 결단하느냐 결단하지 않느냐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 여긴 것입니다. 그가 계획이 있었고 그가 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여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결단하고 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있음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결단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따라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